할렐루야. 3월 첫째 주 복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날도 선한 능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완전한 승리와 평안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영광의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신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아멘. 나에게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구주 예수 의지하심이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심이 기쁜 주를 믿는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우리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아멘.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아멘. 하니 받고 영생한 주께. 4절입니다. 구주 예수 구원함을 아멘. 영원 무궁치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한 번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묵주소서. 예수 그 구원의 이름, 그 생명의 이름 찬양합니다. 아멘. 잘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내. 우리 주님께 두 손 들고 다시 일어나 모든 기쁨이 됩니다.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신 주님께 다시 일어나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드리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임재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의 길을 사명의 강을 내리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어리석어 우리 마음대로 행하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소홀히 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의 유익을 더 구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미쁘시고 의로우시며 깨끗게 하여 주시사
말씀으로 거듭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삶일절을 기억하게 하시며 믿음의 선열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게 하시며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우선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오니 주님의 뜻이 무엇이온지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3월을 허락하시어 은혜와 능력으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양 공동체를 섬기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교회에 성장케 하시고 여기에 모인 심령들의 믿음 안에서 말씀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사 맡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주님께 의지하게 하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반석 위에 세운 목양 공동체 리더자들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허락하셔 겸손함으로 섬기게 하시오며 부흥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바이블 아카데미,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시니어 성경 공부 축복하여 주시오며 성령의 임잠을 체험하는 금요 성령 집회와 100가지, 1000가지 기도에도 한 가지로 답하시는 1시간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심령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3월 9일 1학기 교구 및 구역 연합 개강 예배와 청년부 부흥회로 드려오니 감사드립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준비하는데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오며 앞으로 10년을 준비하는 청지기 리더십 수련을 준비하오니 삶의 갈급함과 허기짐으로 답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수련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일에 있을 교사대학을 준비하는 목사님과 교육자, 교사들을 기억하사 새롭게 준비하는 심령 위에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오. 아이들의 믿음의 토대가 되어 믿음과 은혜로 성장하는 교육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날을 새 은혜로 부어주시며 인도하시는 3월 첫째 주 주일 성령의 하나님 임재하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오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강단 위에 말씀을 대원할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불로 임재하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어오니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늘의 권세로 붙들어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마르지 않는 강수가 되어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심령들 위에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충만케 하셔서 각 부서와 사역지에서 감당하는 권속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시오며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심령들을 기억하사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취업을 해야 할 청년들에게 직장을 갖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비전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게 하시옵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심령들을 이루어사 장소와 환경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진정한 산 예배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분열의 시대의 말씀에 서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모든 결정과 정책이 주님의 뜻에 합하게 하시며 화합과 평화의 길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25년 한 해 동안 모든 것을 이 나라 위에 더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지혜로운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전쟁과 기근, 재난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에게 평화와 회복이 임하게 하시고 복음이 모든 민족 위에 전파되어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시온 찬양들을 기억하시오며 축복하여 주시오며 그대의 정성과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부른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우리 한번 더 다시 시작하십시오. 우리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 당신의 삶에 넘쳐나. 멀리 계신 분들께도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아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그렇게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6절로 7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6절로 71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66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3월 2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 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새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달, 새로운 계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풍성한 3월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목양 바이블 아카데미 신청은 오늘까지입니다. 확정된 인원과 장소와 시간은 과목별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시니어 그룹 성경 공부가 아래와 같이 개설됩니다. 신청서는 1층 필경대에서 작성 후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는 예배와 기도의 현장에 참여해 주시고 매일 1시간 기도 시간을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필경대에 비치된 가족 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셔서 가정별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3월 9일 오후 찬양 예배는 2025년 1학기 교구 및 구역 연합 개강 예배로 드리며 청년부 1일 부흥회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주제는 부흥, 강사는 윤학열 감독님입니다. 2025년 1학기 여성구역장 개강 모임은 3월 11일 화요일 오전 11시 비전홀에서 모이고 남성 브라보 개강 모임은 3월 15일 토요일 오전 9시 본당에서 전체 모임으로 시작합니다. 2025년 어와나 학생을 모집합니다. 나이는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이며 신청서는 3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리모델링과 함께 목양교회 새로운 1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청지기 리더십 수련회를 3월 16일, 23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 가지려고 합니다. 리더십 수련회 중점 논의사항은 리모델링 공사 개요, 리더십 양성 및 훈련, 교구와 구역 운영 및 양육체계, 교회학교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2025년 임명된 모든 청지기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사대학이 3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든 교사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약 4개월에 걸쳐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세한 공사 계획과 일정이 나오는 대로 공지 예정이오니 교회 각 기관과 부서에서는 리모델링 공사 일정을 잘 참조해서 사역 계획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목양기도 네트워크를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를 하시면 주중에 발송되는 한 줄 묵상과 예배 영상 및 설교 쇼츠를 정기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 추가가 어려운 분들은 주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채널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3월 첫째 주에 배우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단비가 3월에 계절 바뀌면서 내리다가 그쳤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의 단비도 우리 삶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에 풍성히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우리 헌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민 집사님, 예다혜 집사님, 모든 집안의 아기가 다 특별하고 귀한데 이 가정은 더 특별하고 또 사연이 많은데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 김희유 귀한 이 딸 오늘 헌화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생명을 낳았는데 그래도 힘들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민 예다의 집사님 이 가정에
귀한 하나님의 선물 이유를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출산의 고통을 지나 이제 하나님 믿음 안에 잘 양육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첫 예배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딸의 생명과 이 딸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동행하시고 도우시며 하나님 때를 따라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지혜와 또 마음과 또 여러 영이 자라는 놀라운 성장 발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필요하신 여러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인격의 양식, 좋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좋은 친구와 좋은 선생님, 좋은 교회, 좋은 영적 지도자, 특별히 예수님과 동행하며 때를 따라 신앙 고백을 하며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아빠와 엄마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셔서 이 딸을 잘 양육할 수 있고 뒷바라지 않고 후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엄마 아빠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게 건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사업의 번창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기도로 눈물로 낳은 자녀입니다. 하나님 배를 이어 충성하며 하나님 이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사고, 재난, 질병 또 여러 고난과 역경들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이 딸을 침몰치 못하고 상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예수님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박수해 주십시오. 네, 모든 불임 가정에 하나님의 잉태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성장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월 초 계절이 바뀌고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과 멋지게 새 계절, 새 학기 또 3월을 시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다 힘차게 옆에 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누가 행하시죠? 하나님이 옆에 분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새 길이 열립니다. 새 영을 부으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격려와 위로와 사랑과 응원의 박수. 네, 혼자 가면 외로운데 함께 하면은 힘이 납니다. 이러면 같이 동역자가 있고 기도해준 중보자가 있음을 믿고 힘내서 또 3월달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저께 금요 성령 집회가 시작됐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오셨고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기도하는데 막 천장이 뚫어질 것 같았습니다. 2시간 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또 저도 마음껏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말씀 전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예배했는데 어저께 아침에 저에게 4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4명이 치유를 받았다고. 그 중에 2분이 암이 고쳐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저께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믿어지지 않죠? 간증을 듣고 싶으신 분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시면 됩니다. 제 생각엔 4분만 치유된 게 아니고 더 있는데 연락 안 하신 분이 있을 것 같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나으신 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금요일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배 때도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예배드리세요.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하기 전에 지난 주일부터 금요일 예배 오기 전까지 5일 동안 치유받은 분이나 기도 제목 응답된 분 있냐고 물어봤더니 한 20분 넘게 손 드셨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금년이 더 굉장히 첫날부터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여러분의 치유뿐만 아니라 여러 영역에 재정이든 관계든 어떤 어려움이든 상관없이 찬양할 때, 말씀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또 응답과 경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실제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시고 스쳐갈 때 아멘 믿음으로 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전체 개강이 있습니다. 여성구역, 남성구역 교구들 개강이 있습니다. 저녁에 연합으로 우리 연합예배 드리는데 청년부도 같이 와서 전체 연합예배를 드리고 개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셔야 여러분들 기도 네트워크도 되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전체 우리 시작할 때 우리 윤학열 감독님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SBS 다큐멘터리 감독하시는 분인데 주로 어떤 전문이냐면 귀신, 그 다음에 점치는 거 이런 것만 전문으로 했던 SBS PD이셨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쪽을 다 버리고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만 다큐멘터리하고 이제 영화를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그 주제가 부흥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아니고 전 세계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에 아주 엄청난 폭발적인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걸 카메라로 다 담아 오셨어요. 그래서 그 현장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세계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 그걸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 부흥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내 삶에도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제가 만나 뵀는데 아주 불 같으세요. 어떤 목사님은 더 뜨거우세요. 그래서 그 열기를 전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모시니까 여러분들 다 관심 있는 분들, 교구에 속하지 않은 분들도 관심 있는 분들 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지금 최종 검토를 하고 이번 주에 리모델링 공사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저희가 잘 검토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공사 계약을 하면 공사 세부 진행 계획이 나오고 조감도가 나오면 저희가 다 게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회가 리모델링 하게 됩니다. 원래 저희가 받은 견적이 45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안전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안전 기준을 한 다음에 부분 교회 학교 부서부터 저희가 안전하게 리모델링한 조감도를 걸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잘 일정에 맞춰서 여러 진행을 해주시고 교회가 잘 마칠 수 있도록 7월이면 아마 마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깨끗한 안전한 새 본당에서 저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공간이 바뀌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앞으로 10년, 구리시의 특별히 10년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지금 목양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목양교회 10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예배 패러다임, 양육 패러다임, 교육부서 패러다임이 이제 옛날 패러다임이 아니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돼서 그래서 수련회를 하는 겁니다. 교육자들이 물론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들을 서로 나누고 토론하고 기도해서 제가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팅하기 위해서 수련회를 2주 동안 하는 거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셔서 이곳에 이미 임하신 그 성령의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가 겉사람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며 믿음이 이기는 놀라운 승리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듣는 모든 분들에게 심령이 열리고
또 하늘의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믿음의 은혜, 믿음의 열매를 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간절한 묶임들이 풀어지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굉장히 중요한 여러 성경의 내용을 압축해서 주신 말씀인데 중요하지만 어렵다. 영의 세계니까 안 보이니까 어렵다.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께 직접 설교를 들은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다. 그리고 심지어 대부분 돌아갔다라고 할 만큼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깊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을 디뎠으니까 일단 이 말씀을 마음에 심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이게 때가 되면 풀어지겠고 이 말씀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일단 말씀을 먹으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속사람, 심중에 새겨시는 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선포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한 번 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네. 너무 힘이 없어요. 네. 믿음으로 크게 선포해야 돼요. 말씀은 소리내서 한 번 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이 개념이 굉장히 어려운데 설교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하는데 이것에 관심이 있는 분들, 더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두 권의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나는 카이로스, 고성준 목사님이 쓴 카이로스, 규장 출판사입니다. 고성준 목사님은 서울대 수학과를 나오시고 미국에서 수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이공계 전문가인데 이분이 영적 세계를 풀었으니까 굉장히 명쾌하게 영혼육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굉장히 쉽고 심플해요. 읽으시면 좋고 또 하나는 송기철 장로님 책인데 규장 책입니다. 수수께끼 같던 영혼 몸의 비밀이 풀린다. 송기철 장로님도 건국대 생명공학과 학장까지 지냈던 이과 교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과 교수님들이 영적 세계를 만나서 논리적으로 푸는 책이에요. 이 책을 보고 연구하시면 그나마 도움이 되실 테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간단히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로 한 번 더 요약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말에는 세상에는 보이는 육의 세계, 현실의 세계와 보이지 않으나 더 현실적인 실체의 영의 세계 두 가지 세계가 있다.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 6,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두 세계가 있다. 쉽죠? 두 번째. 그런데 보이는 세계가 중요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더 중요하고 강력하고 실제적이다. 왜냐?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영, 혼, 육. 이 혼도 굉장히 복잡해요. 이제 간단히 쉽게 이야기해서 제가 속사람, 겉사람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거듭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뭔가 내 안에 죄성 있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거를 뜻합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 받았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의 영은 새로워졌는데 우리의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처음 살아보잖아요. 이때까지는 죄만 짓고 살았기 때문에 죄가 익숙하고 세상이 익숙해요. 그래서 이제 걸음마를 뛰면서 영적 세계 첫 걸음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한 건 죄고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공격 못하지만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은 자꾸 건드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주장, 내 원함, 내 욕구가 올라와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꾸 진단 말이죠. 죄는 겉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나 겉사람이 죄를 짓는 진짜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이 아직 변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에너지를 쓰셔야 돼요. 속사람이 바뀌어야 겉사람이 바뀌죠. 여기가 우리 코 중심이니까 한번 따라해요. 속사람이 바뀌어야 겉사람이 바뀐다. 한 번 더. 속사람이 바뀌어야 겉사람이 바뀐다. 근데 여러분, 속사람이 바뀌는 게 쉬울까요? 겉사람이 바뀌는 게 쉬울까요? 겉사람이 쉬워요. 속사람이 바뀌는 게 오래 걸릴까요? 겉사람이 바뀌는 게 오래 걸릴까요? 속사람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바뀌는 건 잘 안 보이고 또 빨리 되지도 않고 그리고 힘들어요. 근데 겉사람이 바뀌는 거는 빨리 변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속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겉사람을 바꾸는데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래서 교회 출석해요. 그리고 봉사해. 교회 일꾼이 없으니까 조금만 열심히 나오면 막 사방에서 사역하라고 막 잡아 끌어요. 그러면 거기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일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2, 3년 열심히 일하면 교회에서 직분 받으라고 해요. 그러면 직분을 받아요. 교회 5년, 10년 그렇게 겉사람에 치중한 신앙생활을 해요. 이 상태가 뭐냐? 예수님이 말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겉사람에게 공을 들이면. 속사람은 안 받겠는데 겉사람은 이제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교회 생활도 오래 했고.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평소에는 아무 문제가 없죠. 멋있어 보여요. 잘 졌어요. 언제 문제가 생깁니까? 비가 오고 풍랑이 일고 창수가 일면 무너져 버려요. 자, 겉사람에 공을 들이고 에너지를 많이 쓴 사람은 평소에는 문제가 없다가 언제 무너질까요? 고난이 오면 무너져요. 시험 들면 교회 떠나요. 그래서 겉사람에게 에너지를 쓰지 말고 힘들고 어렵고 시간이 걸리지만 속사람에게 하나님의 양식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속사람에게 매일 말씀을 먹이고 매일 기도를 심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속사람이 바뀝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꾸준하고 성실하게. 꾸준하고 성실하게. 어디 사람을? 속사람을. 근데 여러분, 꾸준하단 말이, 성실하단 말이 좋은데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지독한 말입니다. 여러분, 매일 운동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독한 사람만 합니다. 매일 자기 전공 훈련하는 게 쉽습니까? 지독하지 않으면 못해냅니다. 매일 1시간 기도하는 거 쉬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가끔 하는 건 쉬워요. 근데 매일 성실하게 꾸준히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성실하고 꾸준하게 산다는 말은 지독하고 치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속사람이랑 해서 내 본능을 누르고 내 안에 말씀을 심겨놓고 때려놓고 말씀을 퍼부어서 내 자아가 죽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속사람을 바꾸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속사람이 바뀌면 그때부터 겉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금요일 날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겉사람에게 나타나니까 이 기적, 이 상식과 자연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세상을 이기고 치유가 일어나고 지혜가 샘솟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속사람이 변하면 겉사람은 저절로 바뀌어요. 이런 은혜가 매일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복습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두 가지 상반된 반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66절, 6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때부터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66절에 제자가 나오고 67절에 12제자가 나오니까 66절의 제자와 밑에 12제자는 다른 제자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제자들, 12제자 말고 다른 많은 제자들도 있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에 대한 얘기를 못 알아들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떠났고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 일을 말씀이 걸림이 되었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오면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올 때 말씀이 심중에 박힐 때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역할이 두 가지, 예배의 역할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위로와 감동이 옵니다. 두 번째는 찔림이 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두 가지 현상이 같이 나타나요. 첫 번째 위로와 감동. 따라서요. 위로와 감동. 두 번째 찔림. 하나님은 사랑이고 말씀은 생명 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올 때 큰 위로를 받습니다. 파도같이 넓고 바다보다 깊고 높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물붓듯이 쏟아지면 갑자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고 가슴의 응어리가 풀어져요. 특별히 상처가 많고 서러움이 많은 분들이 가족도 몰라주고 외로웠던 분들이 너 많이 아팠구나. 너 많이 힘들었구나. 너 얼마나 그동안 어려웠니? 지난 한 주간 너무 수고했다. 이런 느낌이 찬양의 가사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막 쏟아부어지니까 이 막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터지고 감정이 복받쳐 오르면서 내 안에 응어리와 분노가 녹아내려요. 치유가 되는 거죠. 남편도 아내도 가족도 옆에 있는 친구들도 다 외면했던 외로웠던 내 고독한 삶이 하나님께 보상받고 인정받는 듯한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 찬양 중에 그런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응원한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매주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은혜가 올 때 그런 은혜만 오느냐 하면 동시에 찔림이 같이 옵니다. 예수님 말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죠? 다 들통난다. 다 들킨다. 어떤 어둠도 죄도 못 숨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련되게 예배드리지만 우리 안에는 아주 더러운 거, 날카로운 거, 건드리면 튀어나오는 가시 같은 상처들을 다 숨기고 세련되게 괜찮은 척 하지만 예배의 은혜가 임하면 그게 다 올라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그리고 어떨 때는 자존심이 상해서 찔림을 주면 이렇게 확 하고 성질이 올라와요.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면 네가 주는 물은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는데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러자마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그 물을 내게도 주어 마시게 해 주옵소서. 그 영혼을 사모하는 구원을 사모하는 이 여인이 너무너무 그 영혼을 사모해요.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네 남편 불러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날 처음 만났잖아요. 이건 신뢰예요. 왜냐면 이 여인은 남편이 5번째고 6번째 동거하는데 남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치명적인 컴플렉스예요. 첫 만남에서 이런 거 말하는 건 신뢰죠. 여러분 생수랑 남편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불똥이 거기로 튀냐고요. 은혜 막 받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냐고요.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거예요. 너 깊은 상처 그 남편 너의 컴플렉스 네 인생에 파멸했던 그 남편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생수는 담기지 않아. 구멍 났는데 물 붓는 거랑 똑같아요. 그 상처가 계속 은혜를 받는데 다 새나가는 거예요.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너의 생수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데리고 와. 그리고 예수님이 남편의 상처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배할 때 우리의 죄와 상처를 왜 들춰내시는가? 부끄럽게 하고 고통을 주려고가 아니라 그걸 싸매고 그걸 치료하게 아물게 해야 그 다음에 은혜가 담기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발끈해. 난 남편이 없어요. 이렇게 막 반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때는 좋은데 찔리면 우리는 반발해. 그래서 오늘 제자들처럼 다 떠난다니까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리고 막 교회에 막 복수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해요. 오늘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그래서 반발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12제자는 남아있고 특별히 오늘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6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시몬 베드로가 가끔씩 히트를 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명의 양식 예수님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거든요. 다 떠났는데 시몬 베드로가 주님 당신이 말씀이고 당신이 양식이니까 우리는 안 떠납니다. 당신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계속 있어야지요. 우리는 안 갑니다. 이런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알아들은 거를 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캐치한 거예요. 이 영혼육에 대한 이 엄청난 영적 세계에 대한 비밀을 바로 알아듣고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늘은 알지만 가끔씩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모르게 놀라운 고백이 막 나와요. 놀라운 막 선포가 나와요.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요. 이런 일이 자주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가끔씩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구유명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신앙 고백할 때도 그랬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 아는 말씀이죠.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황제를 위해 세운 도시, 황제의 그 권력이 보이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중얼중얼. 예수님이 직격탄을 내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주체 없이 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 베드로가 이 말하고 자기도 놀랐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예수님도 깜짝 놀라요. 그리고 깜짝 놀라면서 내가 이 믿음,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 신앙 고백이 있어야 교회가 됩니다. 또 하나 놀라운 권세를 줬어요.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테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음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네가 어떻게 이런 대답을 했는지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1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너도 모르는 아주 정답을 얘기할 까닭은 네 지식과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말했지만 베드로가 말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답을 하게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적 표현을 따르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신령한 말이 나오고 신앙 고백이 나오고 또 영적 이 통찰을 꿰뚫는 지혜가 막 나오는
여러분의 입에 그런 말씀이 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영혼 육으로 설명하면 베드로의 속사람 혼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혼이 성령 충만이니까 입이 성령의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속사람이.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한 번 히트 친 게 아니에요. 오늘 연타석 홈런을 칩니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69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주는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게 한 번 은혜가 부어지면 이게 연타가 되는 거예요. 돌파가 되면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 앞에 말도 명대답인데 뒤에 말이 더 명대답이에요. 어느 부분이 명대답일까요? 뒷부분. 우리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거기 밑줄 치세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음의 순서는 믿고 아는 거예요. 알고 믿는 게 아니고 반대예요. 믿고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 믿는 가족들은 말하죠. 네가 나를 설득시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말해봐. 네가 교회 다녀야 되는 나를 납득시켜. 그리고 증거를 대. 그럼 내가 믿을게. 우리도 대부분 교회 안 나기 전에 그랬다고요. 이해를 시키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해야 내가 알아듣고 믿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설득시켜봐.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믿어야 이해가 된다고.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이해된다고. 잘 설명해 주잖아요. 그럼 거짓말 한다 그래. 그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뭐 암이 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쇼한다 그래. 그게 왜 그러냐면 안 믿을 결심을 하고 들으니까 아무리 설명해도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고 싶은,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니까요. 기적을 보고 부활을 봐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겠어요? 기적을 안 받겠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그래서 믿어야 알게 됩니다. 순서. 옆에 분에게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싶으면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금년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근데 이건 믿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상에 다 적용되는 하나님의 자연 원리 법칙이에요. 오늘 헌하기도 했지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눈도 못 뜨는데 엄마가 젖을 물리면 본능적으로 빨아먹습니다. 그거는 이 젖을 먹으면 내가 성장 있고 영양분이 있으니까 내 생존을 위해서 먹어야 된다. 이해하고 먹는 거예요? 그냥 믿고 먹는 거예요? 그건 믿고 먹는 거예요. 그건 일반 발달 심리학자들이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건 본능적인 신뢰다. 베이직 트러스트.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얘는 주는 것, 그게 콜라든 물이든 그냥 다 쪽쪽 빨아먹어요. 그 대상을 무조건 믿고 태어나요. 본능적으로 태어날 때 믿음이 내장돼서 태어났다고 일반 심리학자들이 연구 결과를 밝힌 거예요. 근데 그걸 베이직 트러스트, 본능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가설을 정한 거예요. 이 학자들은요, 모르면 본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했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커서 내가 엄마 젖을 먹고 컸구나 라고 아는 거죠. 믿음이 먼저예요. 자,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하시죠? 스마트폰 원리 다 아시는 분? 여러분 수십 개 앱의 원리를 다 아세요? 모르지만 믿음으로 눌러서 작동될 줄로 믿고 누르는 거예요.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를 믿고 쓰는 거예요. 그 제작자를 믿고 쓰는 거라고요. 오늘 차 타고 오신 분, 여러분 차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오셨어요? 오늘도 차가 안 망가질 줄 믿고 타고 오신 거예요. 원래 안전하려면 차 탈 때마다 엔진 점검하고 브레이크 점검하고 타이어 공기압 체크하고 정비소 들려서 매번 체크하고 오셔야 돼요.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오늘 차가 고장 안 나고 내 목적지로 대달할 줄로 믿고 타고 오신 거예요.
자동차 원리도 다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오는데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사고 날 걸 알면 운전 안 하겠죠. 그렇죠? 안 날 줄 믿으니까 차 타고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보다 믿음이 더 베이직한 거예요. 3년 전에 제 동기 목사님이 저녁 잘 먹고 가족들하고 디저트까지 먹고 밤늦게까지 얘기하고 주무시다가 심정지가 와서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자기도 가족도 그날 밤에 숨이 멎을 줄 몰랐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잠에 들면 내 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 내 폐가 호흡이 멈출 수도 있다. 수면 무호흡증. 내 뇌에 출혈이 있어서 그냥 자다가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잠자는 거는요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에요. 자고 있는데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조금만 어긋나가도 인류는 다 죽어요. 여러분 그게 어긋나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뭘 믿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가 알 수 없는 베이직 트러스트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입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거 보셨어요? 제 목사 안수 증서 확인하셨어요? 제가 장로의 신학교 졸업했는지 아세요? 아무도 본 분이 없어요. 우리 가족 말고. 목사인 줄 알고 설교를 들어보니 목사인 것 같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삶의 모든 거는요, 믿음이 다 깔려 있는 겁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도 못합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음식 못 먹습니다. 거기 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요리사를 어떻게 믿냐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모든 삶에 믿음이 먼저예요. 그래야 이해와 논리와 지성과 경험이 쌓여갑니다. 믿음도 똑같아. 영적 세계도.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6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나이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더니 이제 예수님을 알 수 있네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더니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네요. 성경은 이성의 잣대로 되면 모순 덩어리, 저도요 수천 개, 수만 개 모순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여긴 하라 그랬고 이쪽 안 했다 그런 게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성의 잣대로 보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다 풀려요. 믿어야 풀려요. 믿음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출입문이에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이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하는 말씀의 파워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믿으면 알게 되고 알면 더 확실히 믿게 되고 믿으면 더 알게 되고 이게 확장이 되면서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일하고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이 기가 막힌 고백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중요성이 깨달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강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활성화되어서 믿음이 내 속사람을 지배해서 내 겉사람과 이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고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의문들이 풀어지고 해답이 찾아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도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가사를 우리 속사람에게 심어주세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 나의 보배가
주 나의 모든 것 주님 안에 보물이 있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 나의 빈잔이 채워집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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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그 존귀한 이름의 능력과 권세와 생명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풀 수 없었던 절박한 문제와 절망들을 우리의 속사람의 말씀을 불어넣음으로 우리 겉사람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혼의 영역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다스림으로 우리 육의 모든 권세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나타나는 놀라운 초월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나의 구원, 나의 생명, 영생의 말씀이 있는 그 말씀을 따라 한 주간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도 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벽에 부딪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문제 상황들, 우리의 질병과 고통들, 우리의 모든 실패와 절망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새 학기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앞길과 여정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강한 능력과 권세를 위임받아 권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놀라운 한 주간, 놀라운 한 학기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새롭게 시작하는 3월달 새학기의 모든 여정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소중한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의 걸음걸음 위에 목양교회 위에 구리시, 대한민국, 북한 땅 모든 세계 열방 선교 현장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